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서는 제가 일어나라 앉으라 그런 말 안 했기 때문에 다 앉아서 우리 찬양했지만, 또 어떤 가정은, 또 우리 새가족 가정은 이때는 일어나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예배 딱 시작하면요 일어나서 지금 찬양하고요, 이제 앉아서 또 찬송하고, 아마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그리고 기도를 기도답게, 찬송을 찬송답게, 헌금을 헌금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 만남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우리 후대들이 말씀의 위력 앞에서는 말씀의 유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분들과, 또 우리 간호사들, 또 우리 직원들, 또 행정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 수 없을 만큼 수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세금으로 이렇게 녹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거의 반짬을 설쳐가면서 이런 바이러스와 또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 통화를 하는 것을 녹음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 교회 담당, 행정 담당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주여봐, 주여비 엄마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사모님, 허다김 성도님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2m씩 떨어져서 앉는지, 그리고 손 소독제를 발랐는지, 열 체크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이렇게 담당이 내려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방명록도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름 늘 적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시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 때문에, 그리고 민원 때문에 가는데 시청에서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적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시청에서는 안 적던데요. 왜 교회는, 저희 교회는 크지도 않은데 제가 한눈에 누가 왔는지, 우리는 신천지 그 사이비도 아닌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한눈에 누가 왔는지 다 안다고. 매일 보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 적냐? 오히려 시청에서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이름 적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수고하시는 경찰 4분이 와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m씩 앉아가지고 식사하지 않더라. 김치찌개 시켜가지고 같이 퍼서 드시더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식당에서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 이름 적고 전부 다 하냐? 다른 데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만 그렇게 하냐? 교회만 해서 싫다가 아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곳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가서 그 규칙대로 하는지만 체크를 합니다. 보소, 당신이 이임받은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오는 거 당신 부서가 아니지만 이임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내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부서가 아니지만 내 부서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다 같이 방명록에 이름 적자. 식당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방명록에 이름 적고 병원부터 다 이름 적고 시청, 도청 전부 다 이름 적고 나이트클럽 융지점 들어갈 때, 노래방 들어갈 때 다 같이 방명록, 그리고 PC방 들어갈 때 PC방에 방명록 이름 적은 아이들 없더라.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다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할 때에 바이러스는 소멸되어진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교회는 당연히 법대로 합니다. 따라갈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게 있다. 모든 모이는 곳곳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왔는지 체크 전부 다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이 말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치도 살리고 교회는 국가도 살리고 교회만 사회를 살립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요, 교회만 방명록을 기록하라. 저는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된 교회가 방명록을 잘 기록하면 청와대도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도청도 기록할 것이고 시청도 기록할 것이고 노래방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PC방도 할 것이고, 그래서 먼저 모델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교회는 세상의 모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방명록에 이름을 안 적으신 분들 다 마냐 이름 적으시기를 바라고, 안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뒤에서 뒤통수를 보고 사진을 찍으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 딱 찍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또 우리 전사님 바로 만하니까 실행합니다. 네, 순종파입니다. 순종파. 네. 영아야, 어느 나라든지 로얄 패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성은 집사님이
목사님, 그 우리나라 대형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쿠스 네모로 된 거, 이렇게 된 거, 성냥깍처럼 된 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와, 그때 그 차 봤을 때 여러분, 와, 저런 차가 나올 수 있냐? 거의 탱크였거든요. 야, 저거 한번 얻어 타보고 싶어서.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그 에쿠스가 몇 번을 많이 하니까 한 2년 반 만에 몇 번을 턴을 하면서 바뀌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많이 하니까 각진 이거 하면 저 뭐 주먹 세계에 돈이 좀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느껴진대요.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구나.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잘 못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대요. 근데 우리 외국 차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잘 아는 벤자로 한다든지, 다음에 벤 해가지고 B자로 한다든지, 이런 S클래스들 차들 있잖아요. 이런 옛날 차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돼서 한 20년 되어졌는데도 지금도 깨끗하게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성은이 하는 말이, 이야, 예전에도 돈이 있고 지금도 저런 사람들은 참 누리고 살구나, 유행을 못 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야, 20년 전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저런 비싼 차를 타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진대. 저희들 작년에 필리핀 선교 갈 때 앞서서 우리 선교 팀장하고 그리고 저하고 또 거기 전사님하고 미리 가서 몇 군데를 이렇게 쭉 봤단 말이죠. 그래, 그 근처에 식사를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레스토랑에 가서, 왜 그 근처에서 제일 그나마 좋은 데가 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있잖아요, 김사만 집사님 빨간 헬기를 타고 왔어. 골프 치러. 이래가지고는 헬기 딱 타고 와가지고 골프 치고 마냥 헬기를 타고 가요. 처음 봤어. 야, 골프장에 골프 치러, 그거 골프 한번 치러 헬기를 타고 와야. 어느 나라든지 로얄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로얄 패밀리를 보고 금수저라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고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전달하는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멸망한 나를,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오고 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 되는 개인, 안 되는 개인,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할 가정들 보니까요, 그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그것 조금 더 가져가려고 진짜 사자처럼 싸움해요. 으릉으릉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가족이 없어. 형제가 없어. 어떤 가정은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오고 오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요 그걸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정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저희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워낙 없는 가정. 저희 가정은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조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장례식장 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봐서요 그 조의금 들어온 걸 가지고는 막 해가지고는 막 싸가지고는 막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가면서 막 100만 원짜리가 툭툭 떨어져 뭉치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가져가요. 그래 제가 150만 원 주었거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주었단 말도 안 하고. 왜냐니까 이 배설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막 선심 쓰듯이 우리 막내 여동생 수고했으니까 옷 한 벌 딱 사주는데 그 배설물 가지고 사주더라고. 안 받은 우리는 뭐지? 안 받은 내가 우리 집은 거의 두유 가정 있잖아. 두유 콩가루 가정.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콩가루 가정.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 댁 보니까요 장인 어르신 소천하고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다 지불하고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가정별로 수고했다고 탁 해서 봉투에 다음에 너희들도 이 조의금 이렇게 한 거 갚아야 되니까 봉투에 딱 담고요 수고했다고 손녀들 손자들 딱 해가지고 봉투 담고 딱 나눠주고는요 딱 앉아가지고 만약 이거는 절대 손 대지 말자 이거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신 생활비다 그래가지고는요 딱 전달하는 거예요. 저 집은 약간 보니까 밀가루 가정 같아. 네,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 그렇지.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은 육신적인 거 하나만 딱 봐도 많이 하니까 차이가 있어. 로얄 패밀리 가정은 좀 달라. 좀 달라. 함께하는 믿음 오늘 보니까요. 참 그래서 만남이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 만큼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딸 한 명 있는 이 아이가 그렇게 음악 소질은 없는데 음악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이 아이 한 명을 놓고 열심히 뒷바라지 한 거예요. 악기 하나가 몇 천만 원 된 걸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요. 진짜 비싼 거는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만약이니까 그 아이 하나 음대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그런데 선생님 한 분 모시는데 타임당 돈이 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도저히 형편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이 아이 보니까 재능이 있대. 모든 선생님은 재능이 없다 그랬는데 재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만큼은 꼭 좋은 대학에, S대학에 넣겠다고 일주일 내내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가 작은 돈을 받으라도, 나는 돈 필요 없다고, 나는 인재를 키운다고. 이래가지고는요, 이 딸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냥 이 딸이 재수를 했죠. 다음에 마음에 답답함은 있죠. 선생님 잘해주죠. 그 다음에 이런 선생님 없다고 엄마는 완전히 가버렸네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제는 막 주말에도 이분이 와, 막 낮에도 와 있어. 알고 보니까 이 강사가요, 아내분 있죠. 아내분을 많이 하니까 농락을 했어. 그걸 남편이 집에 와서 봤어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아내분 울고불고 난리를. 그런데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아내분이 집을 나가버렸네. 며칠 뒤에 딸이 울면서 아빠, 저 애 가졌어요. 이제 21살이. 알고 보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나쁜 선생님이 엄마도 가지고 놀고 자기도 가지고 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집안이 완전히 만하니까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야, 복 있는 가정은 악인들의 길을 보게 되어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사람들 만났는데도 마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 코람되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만남을 가지고 최고로 많이 하니까요, 축복으로, 응답으로, 발판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전환시켜라. 모든 만남을 응답의 발판으로 전환시켜라. 그런데 전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전환되어지는지
제가 어떻게 전환되어졌는지. 저희 집은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요. 유교와 불교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요. 우상 숭배하는 저희 집. 거기다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가난 가운데 허덕이던 집, 그리고 사남 사녀 식구 많은 집.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 닉네임을 애 놓는 자판기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를 보고 혼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보통 능력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방이 2개 있는데 방 1개는 우리 할머니가 써요. 그 다음에 그 방 1개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써. 그런데요, 얼마나 기술이 좋았으면요,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는지. 아마 우리 집에 수면제가 되게 많이 있었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수면제 먹여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애 놓는 자판기 부부다. 돈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배경도 없으면서, 뭐 때문에 지 새끼처럼 저렇게 뚜글뚜글 나가지고 상처였다니까요. 저에게는. 저 방이 있습니까? 저 책상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저 방이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서희 사는데 외로움에 제가 허덕였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많다. 누나들이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누나들 한 명도 없어. 제가요, 복음 듣고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채워지면서 그때 마냐니까요, 모든 것들이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더라니까요. 아, 나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쓰시기 위하여 이 수많은 가정 중에 우상 숭배하고 자식들 많고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나를 사람들 속에서 인턴십을 시켰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를 인턴십을 시켰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집에서 인턴십을 시켰고, 배경 없는 집에서 나를 하나님이 인턴십 하게 한 것은 나를 사람 살리는,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없는 후대들 살리기 위하여,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훈련시켰구나. 저는 저를 볼 때 요셉이다라고 봅니다. 요셉 가정도요, 가족들 많았다니까요. 저는 저를 볼 때요, 다윗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를 다윗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왜? 8남매 막내 다윗. 저도 8남매 막내. 모든 게 뭐하냐니까요, 복음을 복음답게 딱 내가요, 나의 복음으로 붙드는 순간요, 모든 게 축복의 발판이요, 그리고는요, 응답의 발판이요. 그렇게 믿던 아버지가요, 보고 싶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들어가기 싫던 집이 그립고요, 힘들 때마다요, 저 집, 내 고향에 있는 내 집 막 생각나고요. 아, 상처가 아니라 상처 속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상처 투성이들은 저들을 살리려고 상처 속에서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되는 가정 보니까요,
만남을 가지고 전부 다 만나니까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메시지로, 발판으로, 그리고 만나니까 방향으로 완전히 턴을 딱 하는 거죠. 사단이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불만과 원망과 핑계와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재앙과 저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염려, 두려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며느리가 처음 와가지고 살림도 잘 몰라, 잘 못 살아. 이제 밥을 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밥을 하는데 이 불을 떼면서 밥을 하니까요, 물이 다 넘쳐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이게 너무 타가지고 솥이 깨질라, 금이 가버렸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요, 며느리한테, 며느라가야, 내가 물을 적게 부어서 밥이 탔다, 네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듣고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부엌에 장작을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그걸 네가 다 넣어가지고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우물에서 물을 적게 길러와가지고 어머니가 물을 적게 부는 바람에 그러면서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요, 그 잘못난 며느리한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가지고 가는데요, 너무 긴장하는 나머지 며느라이가 그냥 뽕 했네요. 상을 놓다가 얼굴이 확 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을 딱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며느리 마음껏 방귀뀌라고. 되는 집이에요, 이 집. 길 건너편 집은 며느리가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요, 정신을 어디다가 팔고서 그 물 넣는 것도 못 보냐 하면서, 그러면서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요,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니 어디서 이게 말대꾸라고 시어머니한테. 아버지 제가 말대꾸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만 신랑이 와가지고는 사정없이 그냥 막 기싸대기를 하는. 어디서 여러분, 어느 집이 되겠습니까? 어느 집이? 오늘 본문 보니까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차이 딱 있잖아요. 맞아. 한 명이 걷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 사람들이, 가족들이요, 침상을 들고 마주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마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이 아픈 가족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보러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에워싸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마주 그 침상을 들고 마주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마주 진짜 대책 없는 집이죠. 기아를 뜯어내요, 위에. 그리고 뭐 하냐니까 줄을 매달아 가지고 뭐 하냐니까 내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맞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영적인 해결받을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엄마 혼자 해, 아빠 혼자 해, 네 혼자 해, 그게 아니라요, 문제 하나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 문제를 딱 가지고 모든 가족이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회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을 때 온 가족이, 온 멤버들이 하나가 딱 되어져서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침상을 들고 가는 이 사람들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같은 마인드였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시작이요.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탄치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문제, 사건, 그리고 태풍 같은, 풍랑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직진할 수 없는 방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 왜? 침상에 누워있는 이 한우를 보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우겨싸인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위로는 열려질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구원을 주었다. 네 제사함을 받으라. 일어나서 침상 들고 이제는 나아가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은혜빛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존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음성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제사해 줄 권세, 권능이 있다.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다. 예수님만이 제사함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니,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만이 제사함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소통케 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죄 사여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어떤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도우심을 받고자 해서 가정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리고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지혜를 짜맞추고,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보신다. 이번 한 주간 혹 우리 가족들 중에 침상에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낙심돼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있습니까? 다 같이 만약 같은 마음, 같은 소망, 같은 마인드, 같은 헌신, 가지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옛 체질로 들어가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리는 그런 사건, 그런 타이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은 이 문제를 넘어서고 나니까요,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 가정이 예수 부인하라 하면 부인하겠습니까? 이 가정이 헌신하라, 헌신하지 말라, 그렇다고 헌신 안 하겠습니까? 이 가정은 예수 증거하지 마라, 그런다고 증거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주변 살리고 이웃 살리고, 그리고 저주 재앙을 막는 복된 가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렘넌트들은 다 하나 되어집니다. 어제도 보니까 상해비요, 다 하나 되더라고요. 우영이 하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저 전쟁에서 이겨야지, 우영씨 폭탄 던지고 쪼쪼쪼쪼쪼 하면서, 얘들요 진짜 하나 되어져요. 주엽이 던져라 해가면서 막 피하고 해가면서 막 보니까요, 온라인 게임 할 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봐, 주여봐, 우영아, 메시지 듣고 있는 시온아,
온라인 게임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가정에서 기도가 하나 되어지고, 아멘, 소망이 하나 되어지고, 아멘, 기쁨이 하나 되어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해나야 아멘. 해나 집에서 보나? 아멘. 미나야 아멘. 아멘. 제가 절대 꿈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꿈을 꾸었을 때 꿈으로 이야기해야 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미나야. 미나의 모친. 오 집사님,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오 집사님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꿈인데, 목사님, 어떻든가요? 그래, 어쨌든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네, 목사님. 진짜 안 좋던가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저 지갑 잊어버리고 카드 잊어버리고 오늘 어찌 그걸 하시고 목사님 전화, 목사님 근데 꿈이 어떻던가요? 진짜 안 좋던가요? 오 집사님, 지난 주간에 운전 많이 하지 마세요. 운전할 때 정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핸들 시동 켜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꼭 한번 가게 와주십시오. 그 안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진짜 꿈이 어떻던가요?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회복하겠습니다. 꿈에 나타나더라니까, 우리 오집사님이 안 좋은 걸로. 전화했더만요, 딱 맞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 목사에게 그런 꿈도 꾸게 해요. 이번 한 주간 혹시 우리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간에 그런 교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런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들을 얻고 메고 그리고 침상을 들어서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 없는 창세기 3장 옛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로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